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동네로 갑니다. 아니 그러면 이들은 왜 엠마오로 가는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하루아침에 십자가 앞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걸 본 순간 이들은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때 두 제자가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던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낙심과 절망으로 눈이 가려워진 제자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한 기적이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씀을 풀어주신 겁니다. 말씀을 풀어주신 것밖에 없는데 그때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이처럼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를 무엇이 변화시키는가? 기적이나 능력이나 우리가 하는 수많은 일들이나 사역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말씀이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계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습니까? 성경적 이론이나 지식이나 교양을 쌓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이유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이전에 내 옛사람은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결처치는 저희 교회는 물결처치는 올해 초를 시작하면서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1장부터 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빛과 소금교회 설교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도행전 순서대로 말씀을 전할까 아니면 다른 본문을 가지고 할까 하다가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이 오늘 저희 물결처치 예배당에서 드려져야 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눠서 큰 은혜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낙심과 절망으로 눈이 가려웠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악하고 부정적인 것들이 다 떠나고 그때 비로소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으로 선교를 오게 된 바울 일행이 빌립보의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고 오늘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사도 바울과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이르자 가장 먼저 어디로 갑니까?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으로 간다. 이것은 사도행전에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회당으로 간다. 그러면 왜 회당인가? 회당에 가면 구약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고 자기 동족인 유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부터 가서 거기를 거점으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가서 자기 관례대로 자기가 하던 대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무엇부터 합니까? 건물부터 먼저 세우려고 합니다. 아니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보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순서상 이 순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부터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고난과 핍박은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면 믿는 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탄생한다는 걸 사도 바울은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부터라는 분명한 삶의 기준과 원칙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그 다음부터는 볼 필요도 없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 삶은 갈수록 꼬여져만 가는 걸까? 첫 단추를 잘못 꿰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도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될 일부터 하나하나씩 풀어가면 결국에 그 문제는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이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아무런 성과나 결과가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건물이 없는 교회로 매주일 홍대 망원동에 위치한 공연장을 대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올해 6월부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금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건물이 없는 교회인데 어디서 기도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찬양할 때 기가 막힌 드럼을 쳐준 어떤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사당역 근처에 연습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신방경 갔다가 거길 가보니까 목사라 그런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야, 여기서 기도회 하면 딱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그 청년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감사하게도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도 자기 공간에서 예배 드릴 날을 기도했다고.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이 물결처치가 이렇게 쭉 흘러오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건물 없이 지금까지 3번의 그 예배 처소를 옮겨서 지금의 예배 처소를 드리고, 그리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또 다른 공간에서 이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 기도회 이름을 물결 새길 기도회로 하고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8월 새길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당신은 나를 위해 쓰고 있습니까? 남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라는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그 말씀에 대한 나눔을 하는데 그 기도에 참석했던 어떤 청년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악적 재능을 주셨는데 나는 과연 그 재능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조금 전까지 이 기도회가 끝나면 집에 가서 기대했던 축구 경기 볼 생각밖에 없었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회개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능 주셔서 찬양팀이 됐는데 자기는 축구 볼 생각밖에 없고 내일은 이제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아,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축구를 보지 않고 찬양 예배를 준비하겠다 하는 그런 나눔이었습니다. 정말 그 청년이 집에 가서 축구를 봤는지 축구를 안 봤는지 제가 확인 안 했지만 표정을 보니까 알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부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기도회 그리고 이 청년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부터라는 말을 하면 거창한 것부터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단한 거를 생각합니다. 희생과 무슨 결단,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잘 보지 않는 나와는 별로 관계없는 얘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부터라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생각부터 바꿔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순교하고 헌신하는 그런 대단하고 거창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지금 내가 축구를 볼지 예배를 볼지와 같은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부터
라는 그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 변화된 생각으로 인하여 내 결정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복잡하게 꼬여있던 내 인생의 문제도 나도 모르게 풀어져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졌는지 모래 위에 집을 졌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부터 라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없어도 우리는 사는데 지장이 없고 또 교회 다니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언제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졌는지, 그리고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졌는지, 내 집이 어떤 집인지 그 차이가 언제 드러나는가? 아까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중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또 비바람이 몰아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부터 라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바람이 몰아치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그리고 세종 빛과 소금 교회와 물결 처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세워진 반석 위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부터입니다. 바로 주일 예배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부터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말씀이든지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하고서 제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면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힘이 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또 하나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저에게는 이런 말씀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 비바람은 몰아치는데 비바람이 몰아칠 때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해줄 반석과도 같은 든든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알았다면 아무리 급하고 분주하고 복잡하게 꼬여 있어도 다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사실을 전하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반응은 먼저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절 보면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 사람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이 말씀을 거부하는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니까 5절 보면 바울 일행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나타났고, 이들이 단순히 말씀을 시기하고 거부하는 걸 넘어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이 있는 숙소를 습격했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분명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거부하고 시기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말씀인데 왜 그럴까? 말씀 속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유독 특별하고 유독 악해서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유대인들의 반응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반응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비춰진 순간 지금까지 어둠 속에 가리웠던 내 본 모습, 내 실상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느 이 세상이 누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는 걸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이것만은 안 된다고 가리고 숨기는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화가 나고 분노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말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본래 우리의 마음은 말씀이란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없는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인데, 이런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서 자라서 열매 맺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강팍하고 메마른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만져주셔서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바꿔주옵소서. 기도할 때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바울 일행의 박해가 심해지니까 결국에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라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베레아 이른 바울 일행이 거기 가자마자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부터 회당으로 가서 관례대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치 바울 일행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1절 보면 베레아에서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무슨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가? 이들은 고상한 사람들이다. 고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너그럽다,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부터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늘 너그럽고 고상한 겁니다. 한번 지금의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일행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과
그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빌립보에서는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갔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원수들의 습격을 당해서 겨우겨우 목숨만 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된 곳이 바로 베레아였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와보니까 사람들의 분위기와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울 일행이 처음 경험해본 따뜻함이었습니다. 너그러움, 따뜻함,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바울도 인간인데 지금까지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는데, 이때 만난 이 베레아 성도들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별것 아닌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마 근데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방송인 최화정 씨 아실 겁니다. 이 최화정 씨가 최근에 그 개인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는데, 그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세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최화정 씨에게 주목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PD가 그 최화정 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묘비명에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최화정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친절했다. 그래도 친절했다.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친절. 이 친절이란 말은 제가 평상시에 주목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친절한 사람이 돼야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친절했다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늘 대단하고 큰 일을 해야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친절하게 남을 배려하면 그것만큼 사람을 살리는 일을 쉽게, 또 자주, 또 많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세종 빛과 소금 교회가 오늘 말씀 속에 이 베레와 같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들이 어려운 때에 교회의 헌금의 40%를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저희 교회와 같은 이 미자립 교회를 도우시는 일들이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위로와 또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역들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만이, 다른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부터 라는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성도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부터 이 삶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부터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건 내 생각대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생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물결처치가 어제부터 오늘 1박 2일 동안 여름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다. 교회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어떻게 움직이는 교회가 될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처럼 주일에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다면, 이제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 밖을 나가면 각자 하나의 교회로 사는 겁니다. 교회로 산다는 것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집중하던 삶에서 다른 사람을 볼 줄 알고,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지 않아도 될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를 섬기고 나누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번 한 주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또 생명의 물결로 살아가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